이 기복주의야말로 현대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그릇된 풍조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건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십니까? 예, 이용규 선교사님의. 근데 내려놓음도 한국교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내려놓음과 긍정의 힘이라는 두 책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책이에요. 한쪽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분의 뜻을 좇는 것만이 최선의 삶의 길이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메시지예요. 긍정의 힘은 하나님은 내 욕심, 내 꿈,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므로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책을 다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참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둘 다 좋아할 수 있냐고.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사고방식 속에 얼마나 이 기복주의, 승리주의가 깊게 파고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기복주의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알 숭배가 바로 이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 아십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아십니까? 바알은 fertility god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우리가 농사하면 농사가 풍작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그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고 또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자손이 많게 해주는 그런 생식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다 준다고 하는 것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 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바알에게서 돌이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바알 숭배에 계속해서 끌려갔을까? 여러분, 바알 숭배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걸 다 약속합니다. 바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요. 바알은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 바알 숭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뿌리 깊고 끈질기고 집요한 그런 유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저희 형에게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했던 것 같아요. 독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우가 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형이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고요. 근데 장로라는 우리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다 빼돌렸어요.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온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저는 같이 흥분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가 막 그러면서 우리 말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건 내가 목사로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저는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상담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야단 듣는 첩경이에요. 문제는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 것 이전에 유산에 집착하는 그 탐심, 그 욕심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 탐심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그 탐심을 경계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탐심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걸 주로 좋아하죠,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어느 식당이나 가게를 갈 때 그 식당이나 가게가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것인 줄 어떻게 압니까? 거기 걸어놓은 액자나 그런 걸 보고 알죠?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이 바로 빌닷이 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빌닷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앞뒤는 다 모르니까 떼버리고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창대해지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성공해지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또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로 기도해 주시죠. 이 아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앞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 중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60 몇 절인데요. 그 중에 14절인가가, 그러니까 한 4분의 1입니까? 5분의 1이 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가 저주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앞에 복을 읽다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나중에 저주를 읽게 되면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복도 싫고 저주도 싫다. 난 다 싫다. 그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좇아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꼬리가 되는 그 역사였습니다. 결국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늘 침을 당하고 늘 괴롭힘을 당하다가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과도 관계없이, 민족적인 그 집단적인 차원과도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꾸 적용해서 이 아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부 머리면 누가 꼬리 하겠습니까? 전부 대장하면 누가 부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꾸로 가르치셨어요. 내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높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복주의를 전복시키는 가르침 투성이에요.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돈을 사랑치 말라, 탐심을 경계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되는 것은 정당한 욕구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 핍박이라는 방법도 쓰고 유혹이라는 방법도 쓰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미혹이라는 방법,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변질되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많은 경우 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잘 살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하셨습니까? 바늘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것은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탐심을 버리지 않아도, 내가 돈을 사랑해도, 나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정말 탐심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의 예가 있나요? 부자가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실제 그러면 부자가 탐심을 버린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죠? 주여,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것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나는 여전히 탐심투성이인데도 천국 입장권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토록 돈에 집착하던 내가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욕심이 많던 내가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은혜겠어요. 신약으로 오면 복의 개념이 혁명을 일으키고 바뀝니다. 신약에서 복을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어디 있죠?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의 팔복.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를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 많이 번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하고 출세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신약에 오면 복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가 주어져야 할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아직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받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구약을 뛰어넘는 완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도 결핍이 없을 것이고 건강도 완전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부족도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복이 바뀌는데 중요한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은 하나입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복은 물질의 축복, 어떤 건강의 축복, 또 사람 잘 만나는 무슨 인적 축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조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저주가 아니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픈 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나야 합니다. 꼭 그렇게만 기도할 건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재물도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사업이 뭐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항상 든든한 백이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나가죠.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물론 어머니의 뜻을 좇아서 11조도 하고 교회 뭐 건축헌금도 하고 헌금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방탕하게 살아요. 사업을 핑계대고 출장 가서 좋지 않은 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어떤 부정한 거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도 나가고 나중에 제가 좀 믿음 생활 해야죠. 지금은 우리 어머니 백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허허. 예,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군요. 건강의 축복은 받았군요. 이제 영적인 복만 받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